미가서 6장 1절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로를 타는 집에서 성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제일 되는 목적,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계속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일본에 한때 지분 사가수라고 자신을 찾는다 이러한 것이 유행인 적이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자신의 존재 목적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몰라서 온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존재 목적을 찾기 위한 그런 여정을 떠나는 것이 지분 사가수라고 하면서 한때 그렇게 유행처럼 번져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1년에 출판되는 그런 많은 책들 가운데 인간의 존재 목적에 관한 책들이요, 여전히 수위를 달리고 있고, 많은 부분 인간의 존재론적인 이 해답을 찾기 위한 질문들이 여전히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반증은 뭐냐? 그만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존재 목적, 인간이 왜 이 땅에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그것을 상실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동분서주하면서 그것들을 찾아다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그냥 자신의 인생을 잘 살면 된다, 세상적으로 윤택하고 부족함이 없이 살면 그것으로 족하다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사에 의하면은 그 재물이라는 것도 일정 부분 한도를 넘어가면요, 만족감이라는 게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로 인해서 인간이 만족한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인간이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의 존재 목적을 확인할 때, 자신이 왜 이 땅에 왔으며 왜 태어났고 어떠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가,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자기 스스로가 가질 때에, 그때에서야 비로소 만족하고 인생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은 중요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 보면 제1문답이 뭐냐면,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인간에게 여러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으뜸인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그 질문의 해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 한 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인간이 가진 가장 존재 목적,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 즉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과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인생, 그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목적을 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평안함과 은혜가 그에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그런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 뭐냐 이렇게 물어요. 그 해답은 뭐냐면, 그 법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신구약 성경입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면서 3문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 해답에 대해서 첫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 그 목적을 제대로 아는 자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 때, 그럴 때 참된 존재 목적을 깨닫게 되고 그 존재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외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 그것이 얼마나 피폐한가. 그것이 죄로 떨어지고, 그 죄의 대부분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 우상을 만드는 것, 자기의 삶을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의지하는 것, 그러한 죄로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목적을 상실한 그러한 삶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온전히 신앙생활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존재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막연하게 혹은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한 면을 우리가 조심해서 오늘 이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우쳐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목적을 온전히 붙들어야 되는데 그걸 상실해버리는 순간 그 대체제로 무엇이 들어오냐면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워져요? 마귀가 던지는 죄와 올무로 채워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향방을 잃은, 허공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비근한 예로 어디서 볼 수 있는가? 출애굽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400년간의 생활을 뒤로하고 모세를 통해 인도해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종살이하던 그런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 땅이라고 하는 환경 때문에 무엇했나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만족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지 않고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이성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하셨는가? 우리는 어디로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그러한 존재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1세대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게 된 것이죠. 우리도 영적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인데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거듭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왜 받았는지 이 존재의 목적을 기억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그냥 인생이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면은요, 마치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 생활 같은 이 땅에서
다 쓰러지고 말게 될 것이다. 그러한 경각심을 우리가 가지면서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누구와 변론하고 있는가? 얼마나 답답한 심경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자, 1절 2절 읽어보세요. 본문 1절 2절.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 변론하자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의로운 길이 확실합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선한 길, 아름다운 길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위한 그런 확실한 일들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무지하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누구에게 증인 삼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들아, 들으라는 것이에요. 높은 지대들아, 들으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행했는지. 목적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이 무지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에게 지금 변론하자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과 변론할 것이다. 무엇을 변론하는 것이냐?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왜 목적을 상실하는가? 우리의 존재 이유를 왜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가는가?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듣지 않는 것 때문에 인생의 목적을 상실하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무엇을 듣는가, 무엇을 보는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무엇을 통해서 들어온다 그랬어요?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믿음이 들어오는 것이다. 아무리 믿음 없는 자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요,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리에 앉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듣다 보면요,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우리 신구약에서 이 듣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군데씩 살펴볼 텐데, 자, 먼저 신약에서 한번 살펴보죠. 누가복음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0장 39절로 42절까지. 그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마리아와 마르다의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일을 선택했습니다. 반면에 언니인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에 동분서주하며 준비하는 것 때문에 바빴어요.
그 바쁜 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아니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한 선의를 통해서 이 일들을 택한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분서주하고 너무 바쁘니까 41절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부르시면서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세상에 많은 일, 여러 가지 일을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덕담으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바쁜 게 좋은 거다. 바쁜 게 훨씬 좋은 거지. 한가해가지고 뭐 할 게 없는 거에 비하면 바쁜 게 그래도 좋은 거다라는 그런 덕담 아닌 덕담이 있습니다. 물론 뭐 100%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이것을 놓치는 순간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의 존재의 목적,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못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 가끔 바쁘게 다니다 보면 뒤돌아서 생각해 볼 때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분주하고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가 되물어 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더 중요한 것들을 놓쳤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들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빼앗기게 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행하며 나아가지 못하고 또 자신의 참된 존재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듣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는데 사무엘상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구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게 무엇이?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번제 드리고 다른 제사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듣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 즉 제물보다 훨씬 낫다. 순종하는 것, 듣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 미가서 6장 1절 2절에 모두 들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산들과 언덕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까. 하물며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라 제발. 말씀을 제발 들으라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는 건요. 무엇을 하지 못한다는 거냐면 그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데 듣지 않으면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된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 기웃하고 저기 기웃하며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충분히 다 해보지만 그러나 결국 그러한 것에는 참된 만족이 없다. 우리의 만족이라는 건요, 육신을 만족시켜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만족해야 돼요. 내 영혼이 만족하지 않으면 아무리 육신적인 것이 채워진다고 해도 내 영혼이 만족이 없기 때문에
참된 만족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 첫걸음이 뭔가 듣지 않는 것, 듣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선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이 나를 배반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배반할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종살이 하던 곳에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을 한사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등지고 그토록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살아가는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증언해 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도대체. 너희들 도대체 왜 그러냐.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반문하죠.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했느냐. 하나님이 악한 일을 백성들에게 행하셨습니까? 아니면 백성들이 득되지 못한 그럴 만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뭐 그들을 크게 괴롭혔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리어 그런 괴로움에서 구원해 내시고 형통함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그 죄악의 땅에서 인도해 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도 않고 또 따르지도 않는 그런 악한 행위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도대체. 나에게 말해보라는 거예요. 증언해보라는 거예요. 너가 입이 있으면 나한테 말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행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해 들이신 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고 계속해서 행했다 이것입니다. 이 내용을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데 자 시편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78편 17절로 19절까지 읽어보세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19절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시파를 베푸실 수 있으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냈는데 그러한 인도하신 지존자이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어떻게 했다? 배반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요. 가장 신의를 잃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배신하는 거예요. 배신하는 것. 배반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심성의껏 상대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고 선의를 가지고 그가 잘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베풀어 줬는데 그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망정 뒤통수 치고 배신하고 배반하는 것 그것만큼 악한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요 신뢰를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하물며 그러한데 하나님 앞에도 너희들이 그런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다. 배반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탐욕대로 음식 구하는 것 만나 먹는 건 이제 지겹다라는 거예요. 만나 그만 먹고 싶다. 애굽에서 먹었던 그 만난 것들 부추, 오이 그런 거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죠. 하나님을 대적하죠.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죠. 그러한 배반감, 배신감 하나님을 출애굽 시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은 그 은혜를 망각하고 갈 바를 모르고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하는 그러한 일을 범하고 있다. 이것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첫 번째, 듣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여기 듣는 행위라는 건요.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듣고 가슴으로 내려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여기까지가 듣는 행위라는 것이. 자, 그럼 두 번째는 인간의 목적을 상실하는 그 두 번째 이유가 무언가?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로를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을 상실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듣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 4절에 말하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다. 이건요, 십계명의 서론입니다. 서론.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그 앞에 서론으로 왜 지켜야 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 10가지를 지켜야 되냐면 내가 너를 종살이하던 곳에서 인도하여낸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냈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은혜를 상기하고 기억하라고 계속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말씀을 주시고 계속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망각하고 기억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받은 은혜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이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을 때 그때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때를 상기해요. 되뇌어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완악하고 철저하게 버림받은 것 같은 죄인들 삶을 고수하는 그런 악한 그러한 자였는데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셨는가? 곰곰이 되짚어 보면서 기억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은혜가 됩니다. 아, 그때 그런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참 그 은혜를 통해 내가 세움을 받아서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기억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니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흔적이 있어야 그것을 끄집어내서 기억하고 반추해서 주님을 다시 한번 목도하고 바라보고 따라갈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들은 다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어리석은 일이다,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들이 무엇을 기억하지 못했는가? 자, 5절, 본문 5절 읽어보세요.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울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공의롭게 행한 일, 이것을 생각하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기억을 떠올려서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곰곰이 되짚어서 생각해보면, 기억해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공의로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죠. 모압 왕 발락이 어떻게 합니까? 발람 선지자를 매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게 하잖아요. 돈을 많이 주고 뭐 필요한 것들 다 제공해서 저주하게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발람의 입술을 막고 오히려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시딤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자들인데, 그런 자들을 다 멸절시켜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또한 그들을 국리대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러한 자들을 또한 데리고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큰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상실한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은 더더욱 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찾는 것입니까? 세상으로 나아가서 물질을 찾는 것이요, 권력을 찾는 것이요, 명예를 찾는 것이요, 쾌락을 찾는 것이요, 자신의 유익을 쫓아 다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곳에는 근본적인 만족이 없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것. 자, 그럼 세 번째 무언가?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목적을 상실해버린다. 자, 오늘 본문 6절 읽어보세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종교심, 그들이 의지하는 건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의지하는 건요, 재물입니다. 1년 된 송아지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가장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런 재물입니다. 그런 거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만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 온전한 그런 예배를 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 행위를 통해 자신이 그냥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그 행위를 통해 나 스스로가 만족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런 생활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은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이라는 것은 많은 양의 재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물질 많이 드리면 하나님 그거로 오케이 하실 것이다. 혹은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가장 값진 것, 가장 좋은 질, 재물의 질, 그런 거 드리면 하나님 만족하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좋아하실 것이다. 그러면 나에게 형통케 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 그런 의식적인 생각, 그것은요,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런 의식적인 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심령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에 범람하는 그 홍수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 통렬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런 외침 있는, 그런 심령의 회복이 있는 그런 강구를 원하시는데, 그런 거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물질 내면, 물질 드리면 그걸로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생각하는 것. 자기의 행위를 고치지 않고 자기의 잘못된 악행들은 그치지 않고 그러한 것들을 행하면 그것으로 만사형통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신심, 그러한 것들을 지금 꾸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릇된 종교심, 그릇되고 잘못된 그런 종교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시대에 꾸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참된 회개와 참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고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잠언서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서 16장 20절 찾아보세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 이 말씀이 듣는 거랑 거의 대동소이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조심하며 행동을 조심하는 그러한 자, 그러한 자들은 좋은 것을 얻는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들은 것을 통해 삼가 조심할 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복을 베푸신다. 여기 복을 베푸신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잘 되는 그런 복이겠어요? 물론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런 것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러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마지막 8절 읽어보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 제가 아까쯤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3문답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무사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무가 뭐라고요? 오늘 미가서 말씀으로 의하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정의를 행하는 것. 옛날 성경에는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영혼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특출나고 특별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한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게 바로 의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비록 희생할 때에는 희생도 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아야 될 때는 내려놓아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삶이라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이 원한다라는 거예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정의로운 삶이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의 이 시대는요. 진리가 훼손돼 버렸다라는 거예요. 세상 어느 곳에서도 모두가 다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치원 아이들도 들으면 그건 정의가 아니다 라고 말할 만한 그러한 얘기들도 정의라고 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래요?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자신이 잘 되는 것, 자기가 누리는 집단이나 자신이 가진 그런 공동체가 잘 되는 것, 그러한 유익만을 향해 달려가니까 온전한 목적을 다 잃어버린 것이. 두 번째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를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인가? 세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왜 의지해요, 하나님을?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 같고 내 능력 같지만 내 능력은 하나도 없어요. 그 능력이라는 것조차, 그 은사라는 것조차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내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은 이와 같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형통케 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를 저주하거나 악한 길로 이끌어가거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목적 잃은 삶이 되고 말 것이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 한 분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그러한 참된 목적을 깨닫고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그 세 번째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복이라는 것은 물질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복, 참된 영혼의 안식을 얻는 복,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복을 통해서 우리가 내 영혼에 만족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